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례식을 따라 두세 통 되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영광을 보는 자입니다. 요한복음을 향해 우리가 생명의 복음이다, 또 표적의 책이다 라고 부릅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7개의 표적이 나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7개의 표적만 행하신 것이 아니라 더 많은 표적을 행하셨는데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7개의 표적만을 기록한 이유를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다른 복음서에는 이적과 기사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는 표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표적은 어떤 사인이나 징조를 의미해요. 즉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가 드러나고 예수님이 앞으로 어떤 사명을 감당하게 될지에 대해서 암시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표적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고 알게 해서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게 하는 도구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이심을 알리고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표적 중에 7개만 기록했대요. 왜 7개일까요? 7은 완전수예요. 그래서 완전수인 7개의 그 표적만 기록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영생을 얻으라고 우리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7가지 그 표적 중에 첫 번째 표적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바꾸신 표적입니다. 여러분, 지금이나 고대사회 때나 결혼식은 기쁨의 날입니다. 결혼식장에 가보면 웃음과 기쁨이 끊이지 않아요. 신랑 신부부터 신랑 신부 부모님과 가족들 또 축하해 주는 수많은 사람들 얼굴을 보면 웃음과 기쁨으로 가득해요. 인생 가운데서 가장 행복한 잔치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결혼잔치가 기쁨의 잔치가 되기 위해서는 축하하고 축복하는 사람들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결혼잔치 음식이에요. 저도 사람들을 대하면 신기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결혼식 날 음식이 맛있고 풍성한 결혼식을 갔다 오면 그 결혼식을 좋게 기억해요. 그런데 결혼식을 갔다 왔는데 음식이 맛이 없거나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럼 그 결혼식을 안 좋게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결혼식 음식은 결혼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에 대한 신랑 신부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아 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예수님의 어머니도 마리아도 거기 잔치집에 계셨다고 기록합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어머니의 그 마리아의 친척 중에 누군가가 결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그곳에서 잔치 음식을 준비하는 일을 돕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결혼식을 보면 짧게는 3, 4일 하고 또 보통은 일주일 정도 결혼식을 합니다. 그러므로 결혼잔치를 준비하는 혼주는 가족들과 친지들 그리고 신랑 신부 친구들과 마을 사람들까지 하객들이 얼마나 올지 잘 계산하고 잔칫날 내내 음식과 그 포도주를 끊이지 않도록
제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넉넉히 준비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초대받아 간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일이 벌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포도주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결혼잔치는 아까도 말했듯이 웃음과 기쁨, 축하와 축복이 끊이지 않아야 하는데, 이 포도주가 이 기쁨을,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건데,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결혼식 잔칫날의 기쁨과 축복이 이어지지 않고 멈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음식이 떨어졌다는 것은 초대한 손님들에 대한 결례이자 수치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저 집안은 결혼잔치를 베풀어 놓고 음식과 포도주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집안이라고 볼 때마다 평생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한 손님에 대한 결례이자 또 주인이 갖는 수치심이겠죠. 그래서 이 결혼잔치를 준비했던 사람들은 이 포도주가 떨어진 거에 대해서 얼마나 당황하고 노심초사 속이 타들어가겠습니까?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이 적지 않게 일어나요. 나름 나는 잘 계산하고 넉넉히 준비했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예상치 못한 어떤 변수들이 생겨서 내 계획에 차질이 생기고 또 원래 준비했던 것보다 터무니없이 부족하고 모자라는 정말 낭패를 당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저도 살면서 이런 일들을 몇 번 겪었는데요. 정말 아찔한 경험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부부가 맨 처음에 밴쿠버에서 한 차로 12시간, 14시간 가는 자스퍼라는 곳으로 운전을 해서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럼 캐나다는 우리나라처럼 고속도로 중간중간에 휴게소나 주유소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을 빠져나가야만이 휴게소와 주유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뭐 한 3, 40km 가면 다른 지역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지역은 100km가 넘는 지역을 가야만이 다음 지역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휘발유를 제대로 넣지 않으면은 다음 휴게소까지 가지 못하는 그런 낭패를 당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 캐나다의 고속도로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출발할 때 휘발유를 가득 채우고 막 신나게 여행을 한다는 마음으로 막 콧노래를 부르고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그런데 기쁨도 잠시 차에 어느덧 빨갛게 오일 경고등이 들어왔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래 가다 보면 휴게소가 나오겠지 하고 달린 거예요. 그런데 달려도 휴게소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어느새 저희는 기쁨이 무엇으로 바뀌었냐면 공포로 바뀌었어요. 급기야 날도 어두워지고 어둑어둑해지더니 이 빨갛게 빛나는 오일 경고등을 볼 때마다 정말 피가 마를 정도였습니다. 감사하게도 그때 우리는 도움을 청할 것도 없고 그때는 핸드폰도 없었고 또 도움을 청할 것도 없었는데 감사하게도 그때 우리가 유일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였어요. 하나님, 간절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가 다음 지역까지 빠져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저희가 고속도로를 한참 달린 후에야 캐나다는 이 휴게소와 주유소가 밖으로 나가야만 있는구나 라고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런데 저희가 깨달았을 때는 너무 늦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정말 기도하면서 천천히 가는데 마침내 정말 다음 지역에 빠지는 것까지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근데 저희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 오일이 이미 진작에 떨어지고 없어야 되는 상황인데도 무사히 다음 지역까지 간 것에 대해서 이건 하나님의 기적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도무지 올 수 없었던 길을 왔다라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집에도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경고등이 빨갛게 지금 들어온 거예요. 앞으로 며칠을 더 달려야 되는 그런 잔치인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니 그야말로 주인들은 피가 마르는 공포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모두가 발만 동동 구를 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누구에게 도움을 구해야 할지 몰랐어요. 근데 정말 감사한 것은 이 혼인 잔치집 안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것과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잔치집에, 혼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거기 계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바로 이 포도주를 해결하실 분이시라는 것을 아시는 분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을 알자 가장 먼저 예수님께 찾아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알립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여자여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머니를 향해서 여자여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마치 아랫사람 대하듯이 하대한 것처럼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마리아가 이 포도주가 없다라고 예수님께 알리고 있는 것은 단순히 자신의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단순히 어머니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믿음으로 나오는 한 여인으로서 지금 어머니를 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의 그 요청에 예수님께서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해요.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이 때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때가 아직 차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계속 반복하다가 12장에 가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래요. 또 17장에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이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이 때는 다 한 곳을 가리켜요. 그곳이 바로 어딘가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언급할 때 이때라는 단어를 계속 사용합니다. 즉 포도주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실 그 피를 상징하고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내가 아직 십자가에서 죽을 때가 아닙니다라는 그런 고백이죠. 그런데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어머니 마리아의 행동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우리 5절 볼까요?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마리아에게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내 때가 아닙니다 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마리아는 그 말씀을 듣자마자 하인들에게 가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 거야. 그러면 무조건 그대로 순종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이 이 포도주 문제를 반드시 해결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리아의 믿음은 도대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요즘 말로 하는 근자감일까요? 근거 없는 자신감에서 나온 것일까요? 아니면 정말 확실한 근거가 있는 믿음에서 나온 것일까요? 네, 확실한 근거가 있는 믿음에서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마리아는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불가능한 일도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하실 일이 없다는 것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 경험이 바로 예수님을 잉태한 사건이죠. 어느 날 천사가 처녀인 마리아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자 마리아가 아니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인데 어떻게 제가 임신을 해서 아들을 낳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성령이 너에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거야. 그래서 네가 낳은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거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단다 라고 말하자 마리아가 즉시로 주의 여정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고 순종합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그 믿음과 순종이 놀랍지 않습니까?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말씀을 하셨지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아멘 하고 순종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마리아가 자신이 처녀인데도 성령으로 잉태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낳는 영적인 체험을 한 것입니다. 자신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아름다운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그 확실한 근거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마리아는 주님으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이심을 지금 보여달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보여달라고 믿음으로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진리가 무엇일까요? 바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 영광의 기쁨을 누리는 영적인 체험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야 돼요. 마리아는 잔치집에 문제가 생기자 누구를 찾아가야 될지 알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을 찾아갈 수 없어요.
예수님을 알아야 내 인생의 문제를 들고 예수님께 찾아가서 예수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무엇이죠? 기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영광인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주님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심을 믿는 자만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찾고 주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영광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굳게 믿고 있고 또 무슨 말씀이 있든지 순종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자들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비록 예수님의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지만 그 마리아의 믿음과 순종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하인들의 믿음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마침내 표적을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우리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례식을 따라 두세 통 들은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마침내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유대인들은 가정집에서나 잔치를 열 때 식사 전에 손을 깨끗하게 씻는 정결례식을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잔치집에는 유대인의 그 정결례식을 따라서 두세 동이가 들어가는 그 돌 항아리 6개가 놓여 있었어요. 돌 항아리 하나에 보통 100리터 이상이 들어간 그 크기였어요. 그럼 6 항아리면 600, 700리터가 되는 엄청난 양의 물입니다. 하인들은 예수님께서 그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말씀하자 즉시로 순종해서 6개의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8절에 보니까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라고 말씀하시자 하인들이 역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여러분, 연회장은 누구냐면 이 혼인잔치 전반을 진행을 맡은 사람입니다. 연회장의 임무 가운데 하나가 결혼잔치에 제공되는 그 음식과 술을 자신이 먼저 맛본 후에 이상이 없는지 체크한 후에 손님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먼저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물을 가득 채웠죠. 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걸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하니까 역시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하인들의 순종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자신들이 항아리에 물을 부었어요. 그리고 그 물은 마시는 물이 아니라 손 씻는 그런 물이었습니다. 그러면 아니, 이 물을 어떻게 연회장에 가져다 줍니까? 말도 안 됩니다 라고 말할 법도 한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대로 순종하고 있어요. 마리아처럼 이 하인들도 자신들은 이해할 수 없지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상상할 수는 없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지금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순종할 수 없어요. 그렇게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믿고 순종하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9절 10절도 읽겠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은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여러분,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았대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거예요. 연회장은 하인들이 떠다준 그 포도주 맛을 보고 감탄을 합니다. 아니, 이렇게 좋은 최상급 포도주를 왜 이제서야 내놓냐고 신랑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냐면요. 포도주를 맛본 연회장은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지만 하인들은 알더라. 여러분,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기이하고 놀라운 영광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만 맛볼 수 있는 축복, 영적인 체험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리아처럼 이 하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아하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알아본 이 마리아,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말씀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한 이 하인들로 인해서 위기에 빠졌던 혼인잔치집이 위기에서 구원을 받아 여러 잔칫날을 다 치르고도 남는 최상급 포도주로 인해서 기쁨과 축복이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이 표적이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물을 보면 물은 정결례식을 위한 물이다라고 돼 있어요.
유대인들이 부정을 정결하게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하나는 물로 씻어서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와 상관이 없는 것들이죠. 그런데 죄로 인해서 부정하게 될 경우에는 이 양이나 염소와 같은 짐승의 피를 흘려서 제사를 드림으로 정결하게 하였습니다. 이 부정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요, 인간의 가장 큰 문제요, 인간의 위기입니다. 여러분, 물론은 우리의 더러운 손과 몸은 씻을 수 있지만 우리 마음의 더러운 죄는 이 물로는 결코 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자신의 부정을 스스로 정결하게 할 수 없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을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정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표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손 씻는 물을 마실 수 있는 물로 바꾸신 게 아니에요. 물을 물로 바꾸신 게 아니에요. 더러운 물을 깨끗한 물로 바꾸신 것이 아니라 물에서 전혀 다른 포도주를 창조하셨어요.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표적을, 첫 번째 표적이 물로 포도주를 바꾼 사건이지만 마지막 표적이 무엇이냐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에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사건은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즉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과 또 부활하심을 믿는 자들은 바로 새롭게 창조된 사람들이에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다는 뜻입니다. 새 사람으로 거듭난 인생이 됐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세상과 연합해서 죄로 더러워진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우리가 주님과 연합한 거룩하고 정결한 신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죄에서 구원받아 새 사람이 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피가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화시킨 것입니다. 이 새 사람이 된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들, 주님의 영광을 본 자들입니다. 우리 11절, 마지막 11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2차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첫 번째 표적을 통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 주님의 영광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기록해요. 그럼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주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은 제자들 뿐이었다는 것일까요? 그럼 주님의 영광을 보고 믿은 사람은 제자들 뿐이었다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요한복음은 이렇게 말해요. 영생에 대해서,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해요. 또 아들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라고 말하고, 또 아들을 영접하는 것이 곧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즉 무슨 말이냐면요, 영생과 믿음과 아는 것과 영접하는 것과 이 순종하는 것이 다 같은 말이에요. 즉 아는 것과 믿는 것과 영접하는 것, 순종하는 것이 분리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말씀은 순종하고 싶지는 않아.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별로 말씀 알고 싶지 않아.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하지도 않고 알고 싶지도 않아. 나는 예수님을 믿어. 그러나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싶지는 않아.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말씀이 순종하고 살고 싶지는 않아. 그런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 영접, 아는 거, 이건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하고, 그래서 예배하기를 원하고, 무엇보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갈망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구했던 마리아나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 하인들이나 또 물로 포도주로 바꾸신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 제자들이나 모두 주님의 영광을 본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바로 새롭게 변화받은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난 새 사람이 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바로 주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삶이에요. 사도 요한은 주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삶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은혜라는 단어 헬라어 카리스는요, 기쁨, 즐거움, 친절, 자비, 사랑 다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진리는 무엇이죠?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려고 하는 그 기쁨이 충만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곳에는 주님의 영광이 반드시 나타나요. 즉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맛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삶에 어떤 가정이든 직장이든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은 무엇을 구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도 저와 여러분은 마리아처럼 주님께 나아가서 간절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인들처럼 주님이 말씀하시면 믿고 순종함으로 주님의 영광을 보는 자들 뿐만 아니라 은혜와 이 진리가 충만한 삶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정말 맹물처럼 밋밋하고 맛도 없는 우리 인생들에게 늘 죄로 인해 뭔가 부족하고 모자라고 근심하고 불안하는 우리 죄인들에게 매일매일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혼인잔치처럼 모든 사람들과 넉넉하게 함께 나누는 풍성하고 기쁨이 넘치는 영광의 삶,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주시기 위해서요. 우리로 하여금 그런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고 정말 새롭게 변화된 우리가 은혜와 진리에 충만한 삶, 즉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기쁨으로 충만한 삶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드러내는 삶을 사는 자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주님의 영광을 보고 아,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나를 구원하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일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숙정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숙정이를 보니 나는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내 죄를 구원하실 나의 그리스도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는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치용이와 성의 부부를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너희 부부를 보니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내 죄에서 나를 구원하실 그리스도 주님이심을 내가 믿는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구원의 기쁨의 잔치가 끊이지 않는 풍성한 생명의 삶을 전하고 증언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